여러분이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걸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없지는 않아요. 그 말은 유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저 개인의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들으시고 또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특권이면서도 책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꼭 붙잡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려는 새로운 문들을 여시고 영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참 간단합니다.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길을 찾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가르침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기름 부으심,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으로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3가지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라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책임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 영혼이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고 일단은 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협박하실 일도 없고 그것은 성령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어떤 이중적인 어떤 당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주님은 참으로 진실되신 분입니다. 참으로 정직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것에 비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지만 저는 주님의 그 정직성에 비하면 아직도 정직하려면 한참 가야 돼요. 주님의 그 진실하심에 비하면 제가 뭐 거짓말을 반복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진실하려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무게와 진리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가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오히려 경고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아라 그럼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경고입니다.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큰 대형 사고가 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열매 맺지 않고 그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그 찍혀 불에 던져지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그 신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한 2시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제가 알려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어떨 때는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지만 낮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 놓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놓친다는 건 뭐냐면요, 영이 다시 스르륵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면서 영이 막 깊은 잠 가운데는 빠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영혼이 둔해질 수 있는,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영이 둔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전에도 간곡히 부탁했지만 오늘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랄랄랄을 하거나 룰룰룰을 하거나 간에 여러분, 영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막 직장에서도 해야 돼. 직장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하고 마음속으로 정안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게 합니다. 깨어있다는 건 혼이 아니에요.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있으려면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기도함으로 이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은 영으로 빠른 속도로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끌니다. 네, 여러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워낙 영이 둔해서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만 둔해졌어도 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영이 빠른 속도로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끌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혼의 영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더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그 감화감동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떨 때는 그냥 누구랑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감화감동이 확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하게 하는 게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기도할 때 목이 쉬도록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톤을 높이세요. 저음을 한 톤만 높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있어요, 방법이. 이건 좀 약간 방법은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빨리 해야 됩니다. 랄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막 톤을 싹 올려갖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외국분이에요. 이전보다 기도가 많이 죽었다고 그런 소리 진짜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불을 여러분 스스로가 붙여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불이 어느 정도는 사그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불만 붙어도 얼마나 불이 타오르기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톤을 좀 높이고 빠른 속도로, 근데 큰 소리로 빠른 속도로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막 영이 팍 만져져 갖고 감동이 막 속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올라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면은 큰 소리인데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의 길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속도로 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격을 받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정말의 성령이 원하시는, 왠지 그 방언 기도를 얼마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방언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은 방언으로 발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없어지고 또 어둠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런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고 이끌어 영의 세계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혼을 가지고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혼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으로 살아야 되고 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영으로 계시를 받아야 되고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봉사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성령을 신뢰하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신뢰해서 봉사도 육체로 한다면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어떤 봉사를 해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상급은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지금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또 영은 성령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혼이 돼요. 그 혼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고 해서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고 하다는 게 막 자랑을 해갖고 막 교만하고 막 칙칙거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자고 했습니다. 그 자고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고가 뭘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고할까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아갖고 자고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 이 종교적인 습관, 그리고 종교화되는 이게 습관적이 되려고 하는 그 종교성을 파쇄시킵니다. 성령님. 여러분 만약에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이 되기 정말 쉽습니다. 아 나는 성령도 받았는데 아니에요. 늘 성령이 예수님과 같이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차고 넘쳐야 종교적인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종교적인 습관들도 막 있잖아요. 여기에 성령의 빛이 임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종교화되는 이런 습관적인 종교화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종교는 인본주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고해지는 겁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대단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확연히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으로부터 나온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 영이 깨어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으로 살기 때문에 혼은 자고하고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뭐 큰 죄를 진 건 아닌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자고해지게 돼 있고 사람이 혼의 사람이 돼서 인본주의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성령으로 바꾸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성령이 거듭나고 나서 왜 우리 안에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질 때마다요. 특히 젊었을 때 얼마나 제 안에 있는데 성령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되게 더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제 안에 계시잖아요. 나한테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성령님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죄를 벗어나지도 못하는 제 안에 굳이 계십니까? 왜 거듭나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 그분의 할 일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부터 거듭난 우리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왜 내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의와 거룩을, 하나님의 그 의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이나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서 왔는지 하나님 성령에서 왔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게 없구나. 진리를 맛보는 의를 경험하니까 참된 의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는 남을 뭐 살인하거나 막 극단적으로 막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건 분별이 안 돼서 그럽니다.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거룩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낸다고요.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로 새로운 가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차원의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틀린 생각. 그런 생각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실 때 정말 회개하게 돼요. 정말 부드러운데 정말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보셨어요? 저는 인본주의, 혼이잖아요. 혼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에서도요. 인본주의는 여러분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대단히 인간에게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화평케 하러 오지 않았다. 집 안에서도 이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혀서 싸우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요긴하고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럼 다 그냥 수레 물탄데 물에 술탄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랬으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선악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인본주의가 얼마나 혼자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막 부드러워. 어떨 때는 엄청 부드러워. 인권과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잖아요. 인본주의가,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오늘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제일 나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런 이론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오늘날 멀리 갈 것도 없어. 동성애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동성애보다는요 양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어요. 그것이 인본주의 이론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보다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상이 됐든 어떤 이론이 됐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견고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으로, 옛날 성경에 강력이라고, 그 강력으로 다 전부 그 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것이 속에서 불같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제가 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이 오니까, 이게 오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서 탄식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정말 정령 선한 것이 없었구나. 선한 것이 없는데도 그
불의에서 불법에서 벗어날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도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인데 전적 무능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비로소 정말 참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은 혼이 아닙니다. 혼과 틀리기 때문에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르아흐 그래요. 영입니다. 영. 근데 그것은 영 안에는 영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런데 말씀을 생명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을 생명이라고 그랬고 말씀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이요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이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은 말씀이 불로 임하시는 걸 말해요. 이미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이라고 써요. 거기서는 마치 불 같고 양날선 검과 같고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다는 겁니다. 검은 말씀인데 말씀은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그냥 깨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침에 읽은 말씀 저녁에 다 까먹고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해봤어요. 신학교 4년 다니면서도 큐티 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하는데 저녁에 뭐 했는지도 몰라. 큐티가 숙제였습니다. 과제였습니다. 오늘 깊이 찔림을 받았어요. 이거 빵점 맞아도 좋겠다. 내 진짜 하자. 시간도 아까운데 싹 집중하면서 말씀이 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 선포는 그러므로 생명의 선포입니다. 영의 선포고 생명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귀신들. 축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견디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이 불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기도를 그래서 목이 쉬었어요, 사실. 주님, 불이 오게 해주세요. 언제 불은 올 겁니까, 주님? 불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냥 그 불이, 부흥의 불이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저는 그냥 제 죄악을 불러 태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목이 막. 그 다음에 여기서 막 견디죠. 여러분, 사람은요, 여름에 더우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제가 또 얼마나 더위를 탑니까? 온몸이 땀이 막 되어 있으면, 그러면 싫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불이 일어나니까 주님 불을 주세요. 물론 딱 태우시든지, 이 불을 오게 해달라고. 오늘 이스라엘서 64장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읽지도 않고 이렇게 뜨거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서 64장입니다. 63장과 연결되지만 64장 1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의 강림이 강력했던지 하늘을 가리고 친히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 얘기일까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스토리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을 가르시고 이 바울이 말했던 그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을 가르시고 둘째 하늘의 악령들이 그때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할 겁니다.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게 한이 되고 한이 되고 한이 돼야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든지 말든지. 그때 이사야가 가슴을 찢으면서 한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라고.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마지막에 구속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그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십수년 전부터 아니 그 더 전부터인가 이 찬양 가운데요. 여러분 찬양 가만히 보면 이 그냥 찬송과 찬양 말고 찬송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찬송과 찬양 말고 요새 경배한 찬양 가운데 보면 이런 슈카이나 영광, 슈카이나 뭐 글로리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슈카이나가 뭐더라? 과거에 신학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샤칸에서 왔습니다. 샤칸은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라 드웰이라는 거예요. 드웰은 아예 와서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그치? 드웰.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성령이 하나님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갖고 여기 그냥 잠깐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아예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샤칸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통로가, 이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영적인 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이 되든 어쨌든지 간에 그 불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미식지근하고 교회 다니면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불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불이 오면 사람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구원받으려면 두렵고 떨림보다 너희 구원을 이뤄가야 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여야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도 전하지도 않고 그나마 읽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불로 던져질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잖아요. 불러오셔야 돼요. 불러오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귀신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점잖은 귀신들이 다 들려 있어갖고 귀신 들려서 성령이 취하지 않으면 세상이 취하 있으면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락달락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어떨 때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이런 잘못하면 귀신이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래서 스톱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귀신 들릴까요? 저는 실제적으로 많이 봤어요. 어떤 자매가 이름만 내면 굉장히 큰 교회 다녀요. 막 거기 찬양 집회도 엄청나.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아갖고 하여튼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딴 데 커피숍 말고 우리 집으로 오겠냐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집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마주놓고 기도를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 찬양팀에 가갖고 자기 안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안에 이상한 영이 나간다는 거야.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엄청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거기 어떤 리더가 어떤 사람이 그래도 분별이 되니까 왔죠. 그래갖고 자제를 시켰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없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면 귀신에게 주관이 되잖아요.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책감에 짓눌려갖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성령님의 오셔야 돼요.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를 그 악령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불이 올 때, 말씀을 통해서도 불이 올 때 귀신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어둠들이 폭로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이 하시는 일은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심령의 치유만이 아니라 육체의 치유도 속히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육체의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사실 심장이 이 과거에 엄청 안 좋았어요. 혈압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의대생한테 얘기했더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얘가 쪼여오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카드 갖고 막 병원에 무조건 막 보냈어요. 그 전에 제가 중국인도팀에게 저한테 다 손을 놓고 안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세상에. 딱 손을 놓고 막 안수하는데요. 뭐가 물이, 시원한 물이 확 부어지는 것 같으면서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상쾌한지. 저는 이런 거 몇 번 경험했거든요. 영국에서도. 방광염 때문에 뭐 아예 잠을 못 잤을 때도 죽기 내기로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 그냥 병이 아니야. 단순히. 네.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네? 우리 교회에 확 다 안 붙어도 개인적으로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와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아놓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에. 그런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은 불이십니다. 불이세요. 여러분 말씀이 양날선 검어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만 말씀은 불입니다. 불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로? 여러분 그 진노의 불로 경험해 본 일. 제가 이렇게 영국에 있을 때 침대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진노의 불로 오니까 팔딱 일어났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그분이야. 말씀이 여기 문자인데 그분이었어요. 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 앉아서 진짜 주님이셨어요. 말씀인데 주님이셨어요.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양나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죄악들을 태우십니다. 죄악들을 태우세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국도 하는 거, 영어도 위해서. 죄악을 아예 태워주시고 말씀이 불이 되어 오시든 말씀이 양나선 검이 되어 오시는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불이신데요. 이 불이 오면 황폐한 땅을 고치십니다. 황폐한 땅을 고치고 우리 터전을 막 고쳐버리세요. 막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가 얽혀있고 복잡하고 석탄에게 막 내줘갖고 막 더러워지고 황폐해진 것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갖고 주님께 뜨거워지질 않는 이거 다 마음이 황폐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서 그래요. 그냥 무슨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터전과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죄를 접으세요. 마음이 둔해지면서 황폐해서 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황폐한 것은 이런 성경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사탄이 지배했거나 지금 지배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오셔서 황폐한 것들을 여러분은 한 명만 있어도 그 황폐한 것들을 계속 고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영광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그 영광의 문을 여는 자들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때 문들아 들릴지어다. 막 이런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는요, 목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목이 여기서 소리만 내서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이 여기서 불이 막 끓어올라갔고요. 막 떫은 감을 먹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의 문이 들려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다른 어떤 해결점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끝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강림하시도록, 그때 강림하셔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임하셨어요. 그래갖고 불로 임하니까 섭을 살렸어요. 그 불이. 예? 섭을 막 살라버렸어요. 불이 섭을 살며버렸어요. 2절에. 그 다음에 불이 얼마나 강력한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아니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는지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셔버렸어요. 불이 오니까 물이 막 끓었어요. 이런 불을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 불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죄악을 태워야 되고, 우리가 도대체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혼으로 지금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래요. 그래서 만약 저를 유혹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이 벌려고, 이 돈 많으면 이 세상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사실 내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공? 나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어서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게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가는 겁니다. 뭐 주님을 믿어서 잘 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결과요. 잘 되면 감사한 거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을 가난하게 하시면 때로 가난해져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고할까봐. 여러분, 그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도 못하잖아요. 기복신앙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을 보고 그래서 3번이나 간구했더니, 고통스러우니까 간구했더니 하나님 무슨 세디스트세요?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은혜다 그랬어요. 가시다 은혜야.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은혜로 여겼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거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영광의 문을 누가 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 꼭대기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 꼭대기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비밀한 초막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두시고 그랬어요. 이전엔 도대체 다윗이 경험한 건데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그게 내 발이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성산의 정상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에도 있고, 시편 24편에도 있고, 시편 15편에도 있고, 시편 84편, 91편 전부 다 있어요. 누가 이 영광의 문을 엽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입니다. 또 누가 이 영광의 문을 엽니까, 여러분? 네?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 기도를, 내가 어떤 기도를 하지?
어느 날 제가 사실 낙심하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막다른 골목, 아무것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얼굴을 구해라.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너에게 많을 거야. 내 얼굴을 구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예? 위대한 분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가 너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대요. 은혜는 자기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용납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는.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여기나요? 거기서 깊어지고 더 깊어져갖고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가 내 삶을 뒤엎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네? 하나에서 지식으로만 알지 그게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 그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내가 의로 여김을 받고 그게 칭의잖아요.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용납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하실 때 너무나 놀랐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영광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영광의 왕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이들은 이사야 지난주에 조고전의 기도를 하셨고 의의 문은 여는 자들, 의의 문을 여는 자들. 이사야 33장입니다. 의의 문을 여는 자들. 제가 읽어볼게요. 같은 이사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33장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맞습니까? 찾으려는. 그래서 이 영광의 문을 여는 자들은 바로 그런 의인들입니다. 의의 문을 여는 자. 의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불이십니다. 거룩이 불이세요. 그런데 이 진리에는요 거룩이 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그냥 내가 말씀을 혼으로 깨닫는 수준하고는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혼의 깨달음 정도가 될 때는 우리는 절대 100년이 지나고도 안 돼요. 여기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요. 성령이 아니고는 되는 게 없어.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요. 이제 성령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곧 성령이 요엘서 2장에 나오죠. 성령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2장에서는 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시대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하겠다고 하거든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면서 불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불은 죄악을 태웁니다. 불법을 제거합니다. 교만이 없어집니다. 가증한 것들을 다 태우십니다. 정결케 하는 불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불은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이 임할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의 영안이요, 영안. 이 육안이 아니고 혼의 이 눈도 아니에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안에 있는 양심이
양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빛으로 비쳐요. 그래서 그 양심이 말씀에 깊이 찔립니다. 찔리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깊이 찔려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좀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이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깊이 찌를 때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깨어나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 둔한 영혼들이 그 영들이 깨어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목표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요. 자꾸 영이 깨어나. 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영이 잠자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잠듭니다. 여러분 영이 잠드는 사람들이 영의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중에 말씀이 잘 안 들리면 그건 영적으로 살짝 좀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아예 잠을 자고 있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쫓거나 세상의 염려로, 염려가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로 양심이 어떻게 해요? 둔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잘 안 돼요. 영이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놔두면 잠자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를 끌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양심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피곤하다고 하면 안 돼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그걸 내주게 돼요. 이거 다 제가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이런 데 보면 그날에 또 이것을 누가복음 21절 36절에는요 왜 이렇게 양심이 둔해져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면 안 되냐고 했냐면 그 심판의 날을 피하고 인자 앞에 그날에 그 심판의 날을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있다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어떨 때요 너무나 이 세상 보면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네? 막 예를 들어서 막 지진이 금방 일어나거나 블랙홀에 사람들이 막 블루홀이 막 생기고 블랙홀에 확 빠져들어가면 왜 놀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 불이 나갖고 난리잖아요. 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막 4월에 원래 4월에 유럽은 춥습니다. 살짝 4월에 눈도 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 4월부터 더워요. 4월부터 더웠어요. 42도, 51도를 육박했어요. 어떻게 삽니까? 네? 그렇게 오면 이거 지구에서 못 살리나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근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냉방 빵빵 트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요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너무나 평범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인부에게 해산의 것들이 오듯이 갑자기 어느 날 덕과같이 오는 거 아니야? 오늘 밤이 아니야? 혹시 내일 아침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요 갑자기 머리숱 쫙해져요. 주님 제가 오늘까지 회개 안 하고 있을까요? 혹시? 회개합니다. 조금 이상한 행동하고 다시 회개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회개해요. 실제 진짜 그렇습니다. 저 혼자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면 그 날에 준비될 수도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럽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역사예요. 오순절 다락방도요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황폐한 것들을 일으킵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이 지배된 거예요.
오랫동안 황폐해진 거예요. 견고해진 거예요.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그냥 피를 흘리고 싶어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이슬람 전원데 너무 오래됐고 황폐해갖고 새벽에 딱 일어나면 알레를 찬양하는 그 뭡니까 그 노래들이 쫙 그게 여러분 들어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온 지구를 덮을 것 같아요. 쫙 그 음이 깔리면서 저음으로. 네? 얼마나 황폐했는지. 거기서 기독교는 뭐 몸짓했다가 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이 말하는 귀신들보다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에요. 너희는 귀신이라 밖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거기서 피를 흘려야 돼요. 이런 황폐한 것들은 언제 도대체 새로워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그렇고 이사야서 58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황폐한 것들을 이렇게 세울 이 세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한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고치시는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이 지배당하고 오래 견고한 집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오랫동안 가나안 풍습이 뭡니까? 이교도의 풍습은 뻔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뭐 거기 이교도의 풍습이 레위기 18장 19장에 자세히 나와요. 네? 성적으로 굉장히 물러납니다. 이교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너의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또 딸의 어쩌고 저쩌고 그게 나오잖아요. 동물과 수간하지 마라. 동성연애 하지 마라. 네? 울면서 회개해야 돼요. 한국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만약에 이게 되면 유럽이 왜 불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왜 유럽 불타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자들은 진짜 불에 가장 뜨거운 불못에 던져져서 불타게 되는데 그들이 묻혀요.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불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킬 힘이 없긴 해요. 하나님 불러오세요 그래서. 하늘을 가르시고 오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온 힘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의지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황폐한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런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왜 저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바로 여러분 중입니다.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의 파괴된 기초 사탄에게 내줬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정복당해갖고 귀신이 들끓는 그것 가증한 것들이 모여드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오래된 황폐한 것들을 여러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특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거라고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네. 아멘. 이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참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면 참 저는 뭐가 짧은 사람이 그렇게 막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떤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기가 다 막혀. 하나님 받지만 기가 막혀요. 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자라고 내가.
무너진 자를 보수할 자라고.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응할 겁니까? 네? 또 이들은 마른 뼈를 살리는 자들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이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지 오래되고 말랐는지 만지면 부서질 거예요. 네? 너무 공기와 오랫동안 접쳐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듣자는 것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 얼마나 마른지 죽은지 오래된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상관없다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고집이 그것을 막고 있고 우리가 너무 게으른 탓이죠. 우리가 너무 주님께 주님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곧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그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58장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단순히 기도만 해갖고 안 됩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반절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저는 이것을 옛날부터도 읽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험한 말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낮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으면 몰랐어야 됐어요. 손가락질?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두워서 제가. 네?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 그랬어요.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그런데 이런 류의 이런 맥락의 말씀을 시편 15편에 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네? 여러분 시편 15편을 한번 보세요. 반드시 이 언어는 반드시 이것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계속 그 기도를 저도 지금 더 하고 있어요. 시편 15편에 보니까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이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혀로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그냥 은사면 다 되지 왜 이렇게 의와 진실과 정직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옛날에는요 이런 건 이런데 이게 제가 모르니까 휙 지나간다 그냥 휙 지나간다. 제가 하나님이 보좌의 기초가 의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제가 의라는 거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탄에게 많이 속아갖고 사탄에게 휘둘렸던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눈을. 여러분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할 일이 있든 없든 안 하는 겁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안 해. 안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면 안 하게 될까요? 그런 걸 물어봐서 그랬더니 여기 원망이 있대 제 안에. 원망이 있으면 언젠가는 은혜를 받아서 눌러내세요. 그럴 때는 안 해요. 그럴 때 자기가 자기한테서 나 이제 원망이 없어졌나 보다 이러고 그럴 때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뿌리채 뽑아버려요. 아예 원망을 없애버려요. 원망. 네? 언젠가는 눌렀다가 이게 폭발하잖아요. 폭발할 때는 과거에 안 하는 원망할 수 있어 다 막 몇 배로 하는 거야. 10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게 아까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손가락질을 제하여버리고. 이거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잠언에는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게 별식 같다고 해서 별식. 왜냐면 은근히 재미고 은근히 맛이 맨날 먹던 맛하고 틀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 경험해서 할 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거 입술로 짓지 않는 악을 말합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할 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 들었든지 말든지 사실이든 아니든 비방을 하지 않는겁니다. 아예 찾아가서 그럴 바에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냐고. 그건 비방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방의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게 교회 안에도 없습니다. 아멘대는 더더구나 없고, 네?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 줄 알고 변하지. 여러분 마음의 성원을 이거를 갖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를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너무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그 상태예요. 그 성원을 갖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여기는 되게 구체적으로 내 말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들이 성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이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문을 여는 자들이, 이들이 바로 영광의 문이 열리니까 어떡합니까? 영광의 문이 열려고 황폐한 것이 수축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황폐한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영광의 통로가 돼서 영광의 문이 내가 가면 열려. 그러면 열림과 동시에 황폐한 것들이 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10대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10대 부흥이에요. 아니 이런 책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황폐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을 여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거기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돌아온다고 그 사람 욕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땅에 내려와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이런 것들이 마음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맹세하지 않는 자, 헛되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손이 깨끗한 자, 시편 24편에 보면 손이 깨끗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도 받는다면 이 길을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는 자들,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무리, 영광스러운 동역자들은 바로 황폐한 것들을 일으킬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문이 열려서 그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황폐한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성 무너진 것을 다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수축할 자들이나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 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사야서 58장과 같이 멍에와 손가락질이 없는 겁니다. 속으로, 그래서 손가락질 뭐냐고 했더니 속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하고 있잖아. 성령님은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피할 수 없어요. 이 속으로도 비난하지 않아요. 아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비난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지 않아.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그렇게 될 거라고. 어린아이같이 겸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시편 15편, 시편 24편,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64장 이겁니다. 또 이사야서 64장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늘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때문에 하늘문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볼까요? 거기가 바로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런 일이 뭡니까? 하늘을 가르고 땅에 아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옵니다. 5절에는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 그 공의를요, 의를 기쁘게 행하는 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박국에서는 주의 일을 수년대 부흥케 하소서. 주님의 일이 부흥될 때 이런 땅 무너진 곳이 다 무너진 축대들이 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자의 기도예요. 그게 하박국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막다른 기도예요. 약자의 기도예요. 자, 역대하 나머지 시간은 역대하 14장을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하나입니다. 9절에 보니까 구수가 100만 명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지금 남유다를 아사왕 때 쳐들어왔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아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요,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사지가 떨리지 않겠어요. 우리 너무 평안하니까. 그때 아사가 마주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레사의 스바나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있었어요. 전열을 갖췄지만 턱없이 전력이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 구수 사람이 100만이나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무슨 무릎이 달달 떨릴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손이 이가 떨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가 떨리고. 그때 11절에 아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약자의 기도예요. 가장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어. 약자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약자였어요. 강한 자는 누굽니까? 100만을 쳐들여서 100만으로 쳐들어온 구수입니다. 구수입니다. 그때 아사가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는 거죠. 주밖에.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죠. 주님이 오셔야 할 때는 주밖에 도울 일이 없습니다. 영혼들이, 저는 한국에 진짜 불붙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자가 막 그러면 어떡하든지 요즘 영상으로 떠요. 엄청 영상을 띄워서 다 들어가서 봐요. 불붙었으면 내가 가서 불 좀 더 받고 오고 싶어. 진짜 불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직.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을 내고 너무너무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갈망부터 달라고 해야 돼요. 갈망. 여러분 그거 뭐죠? 주여 당신을 갈망합니다 책을 보셨습니까? 그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아르헨티나의 부흥이 어떻게 왔어요? 밤에서 신학생들한테 그 부흥이 임했어요. 영광이. 그게 영광이 오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학교 담벼락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담 이렇게 향해서. 그런데 땅이 물이 돼서 흐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주님께.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없군요. 그랬어요. 이거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만 울으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
그러면서 아린체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거 외에 우리가 소망할 게 없어요, 사실. 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동성연애, 네? 수만 명씩 모여갖고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연애 허리케나 하고 있는 이때는. 이 땅에 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만 부흥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불이 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수많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주님? 왜 제게 이렇게 주님이 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제일 잘하는 거 밥이 아닙니까? 밥은 잘합니다, 제가. 그런데 왜 주님, 제 마음을 찢어놓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불을 주세요. 그러다 또 사고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아사의 기도였어요.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고 하는 것,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더 이상은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말 듣습니까? 우리 말 듣습니까? 그래서 막 돌이키든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뭐 해갖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 그거를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 영적인 소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사실 이게 응원이었어요. 한같이 2000년 1월 1일에 말씀하셨던 거 거짓말 아니시죠?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주님?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사람으로 비롯되지 않고, 사람으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아니,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랬을 때. 네? 아직도 유효한 거죠. 주님이 유효한 거죠,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 땅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시편 27편에 예? 다윗의 기도였어요. 너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럴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그 기도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주님의 빛으로 볼 때 거룩의 빛을 비칠 때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도를 하오니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혹시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다 시편 27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어쩌려고? 다 죽으려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얼마나 여러분 다급하고 그 진짜 힘들 때면 진짜 기도가 나와요.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100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다 이겼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이러고 나서 완전히 전리품을 다 갖고 이기게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잊어버릴 때 내게 100만의 구수가 쳐들어왔다 생각하고 아사왕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불가능할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외에 더 절대 주권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존재 때문에 내가 그 존재한테 가야 되는데 이러겠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시고 절대 주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